우리 앞에 사진을 보면은요, 우리는 종종 봄이나 이렇게 가을에 보면 굉장히 건조할 때 산에서 이렇게 불이 많이 나는 것들을 봅니다. 그래서 산에서 불이 나면 굉장히 무섭죠. 순식간에 산을 이렇게 확 태우고, 그리고 이 아래를 보면 그것이 이제 산에서 불이 나는 것이 이제 가정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이제 그 집과 그 모든 것들을 태우고 이렇게 빛이 나는 그 모습을 봅니다. 이것을 볼 때마다 참 우리가 얼마나 이 불이 무서운지를 이렇게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산불만이 아니라 종종 화산이 터졌다라는 얘기도 듣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이 아이슬란드라는 곳에서 이제 화산이 터져서 그 화산으로 인해서 그 주변이 이렇게 확 뒤덮이고 있는 것들을 봅니다. 그것을 보면은 참 많이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죠. 근데 오늘 이것보다도 더 참 끔찍하다 싶은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지난번 19장 앞부분에서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얼마나 심각한지 그것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그 죄악을 보고 난 이후에 그 땅을 심판을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데요. 24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곧 하늘 곧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불을 하늘에서 내리는데 정말 비처럼 쏟아부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식간에 이 조금만 우리가 불이 나고 또 조금만 그 화산이 터지고 하더라도 그 주변이 아수라장이 되는데 그 소돔과 고모라 땅 그 모든 지역에 가득하게 정말 그 불을 비같이 내렸다고 했을 때 얼마나 그 순식간에 그 지역이 아수라장이 됐을지는 설명을 안 해도 우리가 상상이 가는 것이죠. 곳곳에서 정말 그 사람 그 시체가 타는 냄새가 났을 것이고 또 그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 속에서 그 비명과 그 온갖 부르짖음 그런 것들이 다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25절에 보시면 다 엎어멸했다라고 하고 그 성들과 그곳에 있는 모든 들판과 그 안에 있는 모든 백성들과 심지어는 땅에서 난 그 풀 한 폭이 그 어느 하나도 남지 않고 그것들을 다 뒤집어 엎었다라고 하고 있죠. 순식간에 모든 것이 그냥 그 불타 없어지는 그 잿더미가 돼버리는 이것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 땅에 내렸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4절, 25절 이 두 절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심판할 때 얼마나 이 무서운 끔찍한 심판이었는지를 우리는 이 두 구절을 통하여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의 이 심판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싶은 것일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의 그 땅에 대하여서 죄에 대해서 그토록 맹렬하게 진노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 때 하나님이 정말 그 노아의 8식구에는 다 물로 썰어버리면서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소돔과 고모라 땅을 하나님께서는 그 불을 비같이 쏟아 부어내리는 것은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때가 되었을 때 심판할 때 무섭게 심판하는 그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심판할 때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저항할 수 없습니다. 또 오늘 이 죄악의 종말은 결국 이렇게 철저히 비참한 심판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정말 그 롯의 시대의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냥 단순히 한 번의 심판으로 끝났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것이 바로 계속해서 경건하지 않는 자들 또 거기에 대하여서 계속해서 본보기로 삼았다라고 하고 있죠. 노아의 홍수 심판도 세상에 경건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소돔과 고모라 그 성을 멸망한 것도 두고 오는 세대 가운데 경건하지 않는 자들로 하여금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서도 1장 7절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 땅에 그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것은 단순히 그 과거의 역사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본보기로 삼고
경각심을 갖고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또 그 본보기일 뿐만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최후 마지막 심판의 때를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의 심판을 통하여서 예고하고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어떻게 될 것이냐? 베드로후서 3장 10절 보면 주의 날이 도둑같이 임할 것이라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임할 때가 있다라는 것. 그때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리라라고. 12절도 그날에는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리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영원할 것 같은 이 세상 영원하지 않다라는 모든 것들이 다 불타 없어지는 소돔과 고모라 땅과 같은 그런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심판이 있기 전까지 소돔과 고모라 땅이 얼마나 물이 풍요한 땅이었습니다. 또 거기에는 그 목초지가 풍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가 발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그곳이 유지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그 심판을 내릴 때 그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소돔과 고모라 땅은 국지적으로 아주 일부분의 모델로 보여줬다고 한다면 마지막 때에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불타고 없어질 때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가 되었을 때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보면 그 모든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질 것이요 또 믿지 아니하는 자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그 외에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모든 못에 던져질 것이요 영원한 그 심판 가운데 있으리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거기에는 그 불은 꺼지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그 고통을 당하되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한 그 고통이 있을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종종 이 말씀을 볼 때 종종 이 말씀이 생각나는 곳이 우리가 이렇게 목욕탕을 가면 사우나가 있어요. 사우나 보면 거기가 이제 90도 정도예요. 모래시계를 하나 두고 있어도 나중에 되면은 참기가 힘들죠. 그런데 오늘 그 유황과 불에 타는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있었던 그 끔찍한 심판과 비참함, 이것이 바로 그 마지막 최후의 심판 때 있으리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는요, 이런 말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심판하는 것, 그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위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것을 좋아하지, 그 심판에 있을 것을 그렇게 많이 말씀하죠. 그러나 우리 예전에 신앙의 선배들은 얼마나 그 하나님의 그 공의의 하나님, 또 그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그들로 하여금 거룩함으로 바뀌게 한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미국의 영적 대각성 그 부흥이 일어났을 때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진노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그 죄인들, 거기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였을 때 그 주님의 심판 앞에 정말 그 날이 되었을 때 심판 앞에 얼마나 정말 무서운 심판이 있을지를 알고 자신들의 그 죄악을 회개하고 나아갔을 때 거기에서 영적 부흥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어떻게 보면 오늘날 이 시대에는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가. 오늘 베드로후서 3장 10절은 단순히 주의 날 도둑같이 이러한 심판이 있을 것인데 그러면서 3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 심판이 있을 것을 알면서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어떠한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한 삶이냐? 우리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면서 의가 있는 곳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삶. 여러분, 오늘 그 마지막 때 주님의 날 그 재림의 때 그때는요 한편으로는 무서운 심판이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겁주기 위하여서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경각심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 그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때 재림의 날은요 한편으로는 심판의 날이지만 우리에게는 영광의 날이요
우리에게는 복된 날이요? 우리에게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진정한 그 영광을 누리는 날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참 그 은혜요 기쁨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한편으로는 그 주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 감사하면서 한편으로는 그 은혜 받은 자로서 우리가 정말 그 날이 있음을 알고 그날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 또 이 땅에서 삶을 살 때 이 땅에서 묻혀 사는 삶이 아니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삶.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요. 그 마지막 때가 있음을 알고 더욱더 주님 앞에 2024년도 한 해를 정말 그 은혜 받은 자로서 거룩한 경건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에 대해서, 무서운 심판에 대해서 또 한편으로 얘기한다고 한다면 이제 또 한편으로는 롯 가족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을 심판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람 그 헌사를 통하여서 롯을 통하여서 그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고 그리고 그 롯에게 은혜를 베풀어 줬죠. 은혜를 베풀어 줘서 내게 소속된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이곳에서 건져내라 라고 했죠. 그 사위들은 농담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심판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롯과 롯의 아내와 롯의 딸들을 강권적으로 건져서 이제 소돔성에서 빠져나오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러면 이 심판 가운데서 그들을 건져내 주었다고 한다면 이제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빼내 주었다고 한다면 롯 가족은 이제는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건져내 주면서 하셨던 말씀이 있죠.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되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라고 했죠. 이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은 단순히 그냥 지역적으로 산으로 가라. 그뿐만이 아니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소돔에서 살았던 죄악된 삶을 살지 말라라. 소돔에서 살았던 삶과는 다르게 이제는 거룩한 삶을 살아라. 소돔에서 있었던 그 죄악들, 그 세상에 대한 미련과 그 집착을 가지고 살지 말고 이제는 세상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이제는 이제 소돔에서와 다른 삶을 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은혜로 빼내 주었으니 이제는 하나님 백성답게 거룩한 삶을 살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롯과 롯의 가족들이 이 말씀대로 그 은혜를 깨닫고 이제 다른 삶을 살았느냐? 오늘 성경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롯의 먼저 아내는 어떤 삶을 살았는지 거기서 이렇게 빼내줘서 이제 다른 삶을 살라고 했을 때 롯의 아내는 어떤 삶을 살았다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므로 소금기둥이 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무슨 동화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를 성경은 그대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롯의 아내는 왜 돌아보았을까요? 성경은 분명히 뒤를 돌아보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글에 머물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봅니다. 왜 뒤를 돌아봤을까요? 주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인 것이죠. 주님 말씀을 마음에 염두에 두고 있지 않는 것이죠. 그러기에 지금 롯의 아내가 소금기둥이 된 것은 하나님 말씀을 전혀 신뢰하지 않고 염두에 두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그 불순종하는 거기에 대한 심판을 오늘 한편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롯의 아내가 또 뒤를 돌아보았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 돌아보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단순히 호기심으로 돌아보았다 그것이 아니에요. 이 돌아보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예의주시하고 열심히 골똘히 돌아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관심을 갖고 골똘히 예의주시하면서 돌아보았다라고 하는 거는요. 거기에 대한 그 소돔에 대한 그 집착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롯의 아내는 몸은 빠져나왔지만
마음은 소돔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깨달음 전혀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주님을 인정하는 그 신앙이 롯의 아내에게는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거기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롯의 그 아내에 대한 그 심판으로 그 소금기둥으로 된 것을 보여주죠. 여러분 그냥 단순히 돌아보았다 본 것 자체만 가지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롯의 아내도 돌아보지만 바로 이어서 보면 아브라함도 봅니다. 아브라함도 소돔과 고모라를 봅니다. 그런데 왜 롯의 아내는 소금기둥이 되었고 아브라함은 아무 문제가 없느냐? 우리가 이따가 보겠지만 오히려 아브라함은 그것을 통하여서 더욱더 경각심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롯의 아내가 본 목적과 아브라함이 본 목적이 다른 것이죠. 그러기에 그 롯의 아내는 그 소돔에 대한 그 세상에 대한 미련과 집착 그것을 가지고 있기에 거기에 대한 심판으로 소금기둥이 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 롯과 두 딸은 소돔에서 빠져나온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는가? 30절에 보시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심판이 있는 것을 보면서 소알에 거주하기를 이제 두려워하죠. 바로 소알이 그렇게 옆이니까. 그래서 그들이 했던 것은 소알에서 나와서 산으로 올라가서는 굴에 거주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산으로 가라고 할 때는 산으로 가지 않더니 소알에서 있을 때 보호해준다고 하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고 또 이제 산으로 그때 가는 것입니다. 그럼 산으로 올라가서 그제라도 소돔과 고모라 땅이 심판받는 것을 보았으면 그제라도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살았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롯과 두 딸은 그 산에 올라가서 정말 성경에서 참 더 이상 입에 오르기도 말하기도 어려울 끔찍한 내용을 31절부터 38절까지 내용을 담고 있죠.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그 죄악된 모습을 그들에게는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큰딸이 작은딸에게 그렇게 산에서 올라가서 하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우리 아버지는 늙었고 세상에는 우리에게 배필될 사람이 없으니까 그들이 얘기한 게 뭡니까?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고 함께 아버지와 동침해서 그 후손을 이어가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끔찍한 생각을 하고 정상적이지 않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가? 여러분 그 두 딸이 그런 정상적이지 않는 생각을 하고 또 그로 인해서 죄를 범한 결과 그들에게서 나타난 그것이 나온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큰딸은 그 모압이라고 하는 모압의 조상을 모압이라고 하는 그 민족을 낳게 되죠. 그 둘째 딸은 암몬 자손의 조상을 낳게 됩니다. 모압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아버지로부터요. 아버지로부터 자녀가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자식도 아니고 손자도 아니고 괴물과 같은 그런 이상한 후손이 나온 것이죠. 여러분 모압과 암몬은 이제 두고두고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두고 대적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백성을 괴롭히는 일을 하는 것이 그들의 그 죄악으로 인하여서 나타난 모압과 암몬의 그 후손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죄에 대한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보게 되죠. 그 두 딸의 이상한 행동은 어디서부터 비난 것일까요? 소돔에서 본 것이죠. 소돔에서 정상적이지 않는 이상한 그런 성적인 타락부터 시작해서 정상적이지 않은 온갖 그 죄악들을 다 보고 자란 것이죠. 그로 인하여서 그들은 이것이 죄인지도 모르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심판 가운데 건져내주고 이제 그 산에 들어가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생각해낼 수 있는 것은 죄악된 생각밖에 못 해내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사실 이 두 딸의 모습도 더 거슬러 가보면 이 모든 것이 다 어디로부터 시작이 되느냐? 창세기 13장의 롯이 그 주님 말씀을 벗어나서
정말 롯이 세상을 사랑했어. 소돔과 고모라 땅이 하나님 앞에 그 악하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쫓아가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된 것이죠. 하나님은 롯에게 소돔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줬습니다. 14장에 보면 그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이 그 롯과 그 소돔 사람들을 잡아갈 때 아브라함이 건져줬죠. 그러면 그제라도 롯이 거기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롯은 거기서 안 빠져나와. 또 소돔에 들어가서 삽니다. 소돔이 악함에도 불구하고 롯은 날마다 그 소돔에서 죄악된 것을 보면서 마음이 상했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왜요? 그 세상에 대한 그 미련과 집착, 그것을 포기 못하는 것입니다. 그 부패하고 타락함, 그것으로부터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죠. 여러분, 롯과 그의 자녀들은 소돔의 머무름으로 인하여서 외적으로는 풍요로웠는지 모르지만 가장 부패하고 타락한 소돔을 가까이 한 결과 그들은 타락한 그 문화와 그 생각, 그것이 영향을 받음으로 오늘 정말 도저히 생각하지 못할 이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로 인하여서 오늘 이런 결과를 낳고 있는 것을 봅니다. 롯이 세상을 사랑한 결과 그 아내와 그 후손들에게 그 영향이 끼쳐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그 죄를 늘 가까이 하는 그 삶의 결과, 이런 무서운 결과가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참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의 제약이 지금 이 시대 가운데는 그들과는 좀 다릅니까? 이 시대의 문화는 어떻습니까? 이 시대의 문화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문화입니까? 아니면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심판하는 것을 우습게 여기고 끊임없이 반역하는 문화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소돔과 고모라의 얘기가 단순히 그들이 악했구나, 그들이 롯이 정신 못 차렸구나가 아니라 이 시대 가운데 오늘 우리도 소돔과 고모라의 그 문화와 같은 영향 속에 있음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롯의 그 자녀들이 소돔과 고모라에서는 나왔지만 그 환경은 바뀌었지만 여전히 그들은 그곳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제2의 소돔의 문화와 그 환경을 또 그곳에서 만들고 있는 것이죠. 이러면 오늘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 속에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안에 가득 차 있는 소돔과 고모라의 그 문화와 그 영향 아래 있음을 보면서 우리는 이들과 다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구원해 냈으면, 빼내줬으면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도 주님 앞에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구원받은 신자로서 우리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들과 다른 삶을 살 수가 있느냐? 어떻게 하면 소돔의 죄악, 세상의 그런 문화권으로부터 우리는 다른 삶을 살 수가 있느냐? 먼저는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을 끊임없이 빼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요, 제일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주님 앞에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 은혜 받아야 돼요. 여러분, 이들의 문제는 소돔과 고모라를 빠져나왔지만 여전히 그 마음 가운데는 죄악이 들어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또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죄악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새롭게 변화시키고 은혜 받을 때 우리는 새로워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한 번 은혜 받는다고 해가지고 쉽게 제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한 번 무엇인가 장소 뭔가 바꾼다고, 환경 바꾼다고 해서 쉽게 우리 죄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정말 그들을 보면서 끊임없이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하여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은혜의 자리를 끊임없이 찾아가요. 여러분, 오늘 그 두 딸들이, 그 롯이 수알에서 나와서 정말 그들이 새로운 삶을 살려고 하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아브라함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헤브론에 머물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가야 되는 것이죠. 왜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계시가 있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의 조상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또 동일합니다. 우리도 정말 우리가 끊임없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은혜의 자리로 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은혜가 정말 우리의 말씀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죄악들을 빼낼 때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정말 아브라함이 있는 그 계시가 있는 은혜의 자리로 나가고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서 계속해서 영향을 받을 때 삶이 변화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의 자리로 부르신 곳이 어디입니까? 주님의 진리를 맡겨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죠. 교회고 교회 안에 함께 거룩한 그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남겨두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 땅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2024년도 정말 무엇보다도 교회는요 주님의 진리를 바르게 전하고 진리가 정말 은혜 안으로 성도들 안으로 흘러가도록 해야 돼요. 성도들은 더욱더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함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사모하고 그렇게 계속해서 함께 공동체 안에서 경건을 훈련하고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킬 때 우리는 새로워집니다. 로마서 12장 1절 보면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마음이 새로워지는 여러분 2024년도 무엇보다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흐르도록 해야 돼요. 은혜의 자리를 찾아가야 돼요. 또 함께 그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을 끊임없이 우리는 보면서 도전을 받아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바뀌고 그때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주님 앞에 세상에서 열심히 삶을 살아가되 심판이 있음을 알고 마지막 때가 있음을 알고 우리는 주님 앞에 결산의 때가 있음을 알고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노아의 때 롯의 때를 가지고 교훈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을 비롯해서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그때에는 어떻게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 대해 세상의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에 대해서 노아의 때와 같이 롯의 때와 같을 것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노아의 때, 롯의 때처럼 인자는 생각지 않을 때 임할 것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노아의 때, 롯의 때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어땠는가? 그들이 어떻게 지냈다라고 했습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다라고 하고 있죠. 롯의 때에도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지었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 속에서 열심히 삶을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열심히 우리가 직장 생활하고 우리가 함께 교제하고 소통하고 하는 것 이게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요. 그것은 열심히 삶을 살아가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귀한 것입니다. 근데 그들의 문제는 뭐였습니까? 세상에서 열심히 삶을 살되 세상의 것만 바라보고 살고 정말 그 주님이 오실 그때나 그 심판이나 영적인 경각심 그런 것들이 전혀 없었다. 홍수가 난다고 할 때까지 심판이 있다고 할 때까지 거기에 대하여서 전혀 생각하지 않고 세상에만 그저 빠져 삶을 살다가 그 멸망하는 그 일이 있었다고 하고 있죠. 그래서 32절에 보면 롯의 철을 기억하라 라고 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에서 열심히 삶을 살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열심히 삶을 살되 마지막 때가 있음을 알고 주님 앞에 결산할 때가 있음을 알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열심히 삶을 살되 세상에서 구별된 다른 삶을 살고 주님 앞에 결산할 때가 있으면 삶을 살라라고 하고 있죠. 바로 그 마라나타의 신, 주님 앞에 설 때의 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때 공부를 해도 다른 목적을 가지고 공부를 합니다. 직장 생활하고 다른 삶을 살아도
정말 세상에 살되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죠. 오늘 마지막으로 이런 한 가지 더, 우리가 정말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와 같은 다른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하며 삶을 살아야 된다. 소돔과 고모라 심판에 대하여서 말씀하면서 거기에 중간에 성경은 뭘 놓고 있느냐면 아브라함을 거기에 중간에 놓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이 심판을 할 때 롯의 처도 보았지만 아브라함도 일찍이 일어나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눈을 들어서 보았다라고 하고 있죠. 아브라함은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을 보았을 때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그 치솟음을, 그 불타서 그렇게 없어짐을 보았다라고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그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마지막 때가 있구나. 심판의 때가 있구나. 영원하지 않구나. 그것을 보면서 죄악된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그러면 그 심판의 삶이 아니라 다른 삶을 살 것인가.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신 목적들, 의와 공도를 행하는 그 삶을 살도록 불렀구나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은 기억했을 것입니다. 또 성경은 한 가지 더 집어넣고 있죠. 하나님의 소돔성을 멸할 때 아브라함의 기도를 생각하사 롯을 건져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생각지 못한 때 롯을 건져내는 구원해내는 일을 한 것을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오늘 왜 소돔 심판 가운데 이 내용을 담고 있느냐? 바로 신자는 죄악된 세상 속에서 삶을 살아가되 하나님 나라를 그 죄악된 세상 속에서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구별된 삶을 살 것을 말씀하고, 그 죄악된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건져내는 기도하는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신자의 정체성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의 그 심판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심판이 있을 것을 생각을 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 때 구별된 삶, 끊임없이 우리가 정체성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일을 하도록 부름을 받았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지 않고 살면 우리는 또 다른 소돔을 만들어내는 일을 합니다. 교회는 이 땅에 왜 세워졌습니까? 너희는 세상에 비치고 소금이라고 하고, 세상에서 살되 세상에서 구별된 다른 된 삶을 살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죄악에 판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을,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그저 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삶을 살아간다. 2024년도 정말 우리가 롯 가족의 삶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그것을 보면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보면서 롯 가족이 살았던 그 삶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살았던 이 삶, 이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그래서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그 일 가운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